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많이 또 염려가 되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러하기에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든든히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프리카 전투에서 연합군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롬멜 장군입니다.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웠던 이 롬멜 장군은 굉장히 천재적인 그러한 전술을 발휘하고 연합군을 괴롭혔던 사람이 롬멜 장군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롬멜 장군의 천재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연합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 롬멜 장군이 참 달갑지 않은 존재지만 독일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 롬멜 장군은 굉장히 뛰어나는 영웅인 거예요. 근데 롬멜 장군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독일군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휘체계도 금방 전달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연락도 금방 하달되지 않는 이런 전투적인 상황에서 특별한 장교들을 뽑아서 훈련시킵니다. 200명의 장교를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요. 전쟁의 이론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실전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런 탁월한 장교들을 길러내서 그 장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쟁의 총사령관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전쟁터에서 자기가 대장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임무를 주었던 거예요. 그런 탁월한 장교들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연락 체계가 좀 이렇게 지휘 체계가 좋지 않았던 연합군들에게 일사불란하게 그냥 순간순간 대처하고 움직이는 그런 독일군들을 당해낼 체간이 없었던 거죠. 참 그래서 많이 연합군이 힘들었답니다. 요즘도 독일 탱크전은 유명하답니다. 그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즘도 독일 탱크전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그렇게 탁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많은 그런 장교들이 훈련되고 배출되어서 그런 귀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는 거죠. 독일의 진정한 저력은 한 사람의 천재성에서 나온 게 아니고 두터운 지도층을 기른 데서 독일의 저력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있지만 그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 지도자를 잘 양성하고 기른 나라가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랍니다. 옛날에 로마도 그렇고 지금의 미국도 그렇고 지도자들을 잘 길러내서 그렇게 두꺼운 지도층을 만든 그 나라가 그렇게 세계 속에서도 뛰어난 나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들을 누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보지만 우리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음 세대를 기르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준비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들이 많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씨앗입니다. 농부들은 곡식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곡식을 이렇게 저장해서 그 씨앗을 통해서 다음 해에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농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산에 가가지고 산을 태워서 밭을 일궜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화전민이라고 그러죠. 그 화전민들은 밭을 이렇게 산등성이를 태워서 밭을 일구고 그렇게 그 산에서 나물들을 캐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어느 해에 그 화전민들이 사는 마을에 그 지역에 많은 논이 왔습니다. 화전민들이 내려와야 될 때인데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너무 이상해서 화전민들이 사는 곳에 갔더니 화전민들이 전부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화전민들이 손대지 않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굶어 죽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저장해 놓았던 씨앗들은 손을 안 댄 거예요. 굶어 죽을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씨앗을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남겨두었던 거죠. 오늘 그들은, 화전민들은 씨앗을 생명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 것으로 여겼답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씨앗과 같은 존재들은 누굴까요? 오늘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들의 귀한 생명과 같이 여기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우리 아이들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어? 우리 아이들 보고 자라난 우리 자녀들 보면 뭐 별로 신통치도 않고 내가 생각해도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는 씨앗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동고동락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서로 아기다툼을 하고요, 뭐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자 그들의 말은 그냥 손바닥 뒤집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꿈도 헛되고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으로 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는 그런 아이들이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르는 자녀들과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농부가 자기 목숨보다 씨앗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4편을 싣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개가 등장하는데,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께서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인내로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거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래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종의 노래 50장 4절에서는 학자들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50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학자들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자들이라는 말은 배우다, 본받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이라는 말은 배우는 자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학자들이라는 말은 공부를 많이 해서 박학해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자는 스승과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에게 스승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워서 스승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완벽한 자질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주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제자로 여호와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말만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알아듣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라는 말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를 듣고 그의 모든 것을 행하고 그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곤고한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진맥진해서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에게 깨우쳐 달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나의 이성과 영성을 일깨워 주셔서 여호와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학자들의 혀로 학자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학생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부모와 선생님들과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에게서 배워야 할까요? 우리들은 내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고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보이셨는지 그것들을 잘 보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런 성품, 그것들을 가지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훌륭하고 좋은 교사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좋은 교사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장 최고의 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러분 참 한 시대를 그렇게 굉장히 부흥으로 이끌었던 그런 목사님이죠. 2018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늘 빌리 그레이엄을 사모하고 닮고 싶었던 목사님이 한국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정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유학 시절에 그분의 유학 시절의 이름이 뭐냐면 빌리였어요. 빌리 그레이엄을 많이 닮고 싶었던 거죠. 빌리 김. 그래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집회를 할 때에 정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를 통역하고 싶었어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러한 그 부흥 집회를 통역하기 위해서 그 비디오를, 그분의 비디오를 보고 또 보고. 근데 나중에 150만 명이 운집에 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것을 통역하는데 목소리도 뭐 감정도 그대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풍겨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정환 목사님이 지금도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살기도 하고요, 자기 교단의 세계적인 자기 교단의 세계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던 분이 김정환 목사님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닮기를 원하는 이 목사님도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닮기로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을 닮으라고 그러세요? 늘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자기를 배반한 제자도 끝까지 사랑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수건을 동이시고 씻기시는 그런 섬김의 본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본을 보이면 진정한 제자가 나오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우리 아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내란이 일어났답니다. 두 파가 격렬하게 싸우게 됐어요. 공화파와 민족파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데 병력이나 무기 모든 면에서 공화파가 월등합니다. 나중에 민족파가 그렇게 숫에 몰려서 한 성에 갇혀서 이제 거의 괴멸 직전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파에 탁월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모스카르도 대령이 70일 동안 계속해서 그 성을 지키면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화파의 지도자가 이 모스카르도 대령의 아들 루이스를 붙들어 가지고 그 성에 통화를 합니다. 당신 투항하지 않으면 당신 아들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바꿔주니까 자기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지금 이 적군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국자답게 스페인 만세를 외치고 그렇게 죽으라. 아빠가 아들에게 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의 마지막 힘찬 키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루이스야, 나도 이별에 강한 키스를 너에게 보낸다. 아들 루이스는 아버지의 말대로 결국은 그렇게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민족파 사람들이 듣고 결국은 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전세가 역전돼서 나중에 공화파를 무너뜨리고 이 민족파가 승리하게 되고 스페인의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답니다. 이 모스카르도 대령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스페인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성품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본받게 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지도자, 좋은 선생, 좋은 부모 될 수 있는 비결은 이미 열려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이 땅은,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부모와 선생님과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 선생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학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듣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하는지 그것들을 얼른 눈여겨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한센병자들이 멀리서 막 소리를 지르고 외칠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렇게 아픈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성세대는, 옛날에 우리는 참 지지리도 어렵게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풍부하게 사니까 뭐가 부족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풍부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다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채우지 못하는 그런 깊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의 상태를 잘 아는 선생님, 그 아이들의 상태를 잘 아는 부모. 우리 아이들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향기와 냄새를 맡기를 원해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경험하고 어루만지는 그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교회 아이들이 내면으로 뭘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의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식물이 있어서요, 참 늘 영양제도 주고 수시로 돌보는데 그 식물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봄에 싹이 안 나면 포기해야 되는데 이번에 계속해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돌보고 하는데 6월이 가고 7월이 가까웠는데 그때서야 싹이 나고요, 8월이 되니까 무성하게 그렇게 자라게 되었답니다. 하찮은 식물도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쏟을 때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 부르는 자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훌륭한 양육자들은 아이들의 내면의 소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훌륭한 교사고 부모고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세계 시계 산업을 선도했던 나라가 스위스였습니다. 근데 그런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어느 날 전자시계가 나오면서 완전히 사양길을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전자회사 카시오라는 회사가 치고 나오면서 스위스 시계 산업이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었죠. 근데 원래 이 전자시계를 관하고 했던 사람이 스위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사람이 스위스 회사에 막 이렇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시계로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석권하려고 하니까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스위스 사람은. 그래서 일본 사람과 합력해서 이것을 했는데 결국은 일본의 카시오가 세계 전자시계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고 결국은 스위스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 듣지 않는 것,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의 말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말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좋은 선생, 좋은 교사, 좋은 부모, 좋은 성도 되기 위해서, 미래를 아름답게 세우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귀 기울여주고 우리 아이들의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양육자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도와야 돼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참 곤고합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피곤하고 지치고 기진맥진해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지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왜 피곤하고 기진맥진하고 지쳐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한술 더 뜨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란에도 기진맥진해 있는데 신앙생활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저런 짐이 되게 하고 그럴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생활이 짐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신앙생활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들이 아이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양육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교회에 왔는데 더 피곤해지고 더 기진맥진해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왔는데 이 아이들이 살아나고 이 아이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 최고 경영자 과정을 졸업한 졸업생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졸업생을 두 집단으로 나눴어요.
가라는 집단은 돈을 많이 벌고 걱정을 해결한 후에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이게 가 집단이에요. 나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면 처음부터 관심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단이 나 집단입니다. 가 집단의 사람은 1245명.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다고요? 먼저 돈을 벌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죠. 1500명 중에 1245명. 근데 나 집단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돈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55명이었습니다. 1245명 대 255명. 20년 후가 지났습니다. 255명 중에 101명이 거부가 되었답니다. 굉장한 수치죠. 그런데 1245명 중에 거부가 된 사람은 한 사람이랍니다. 뭐가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즐거움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살게 하려고 한다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즐거워야 돼. 교회에 나오는 게 기다려져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실망했는데, 세상에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칭찬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존중이 있고 세상 당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바라봐주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넘어오는 발걸음이 즐겁고 힘이 나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는 우리 부모가 돼야 되고 우리 교사들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지금 은퇴하셨죠, 김인중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굉장히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우한 환경이 자랐어요. 술과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폐인과 같은 아버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7 형제, 어린 나이에 목격한 어머니의 죽음. 이 사람이 무슨 성공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번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간 겁니다. 교회 가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교회에 가면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지금도 자기를 그렇게 세워줬던 수많은 선생님들을 기억해요.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해요. 자기를 이렇게 아름답고 길러줬던 그 목사님의 성함을 기억해요. 그는 나중에 대학생 선교회를 인도하셨던 김주곤 목사님의 인도하는 집회를 통해서 삶의 결정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귀한 목사님이 어떻게 길러졌을까요? 그 많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 하나하나의 손길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귀하게 길러졌고, 한 시대를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족적을 남기고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귀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여름 성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다음 주부터는 유치부, 다음 주에 또 중고등부, 우리가 날마다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리더들로 세워가느냐,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무슨 내면으로 무슨 소리 하는지 그 아이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응답해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 되고 교사 되고 성도된 우리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이름 불러주시면 더 좋겠고요, 아이에게 나중에 사탕 하나 가방에 넣고 오다가 그 아이 하나씩 전해주고 안아주는 것도,
아이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에게 일평생 지우지 못할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씨앗인 아이들을 향해서 그 귀한 마음 품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그런 부모요, 성도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송악교회를 통해서 자라난 세대가 이 나라를 복되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